오늘 정기당에는 다음 주로 한 주 연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제가 어느 교회 치리 목사로 인사부에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 교회에 처리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한 주간을 연기합니다. 오늘 저는 고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려본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도 선인장을 옮기다가 한번 이렇게 가시에 찔렸는데 참 그게 짧은 가시였는데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가시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피부 속에 들어가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표현할 때 가시라고 그럽니다. 사람에게는 이 가시가 다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이걸 고난이라고도 하고요, 인생의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 가시가 사람에게 아픔을 주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일상적인 삶에 방해를 가져옵니다. 그 가시가 때로는 육체를 찌르는 가시일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시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시가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가시가 가족일 수도 있고 그 가시가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것은 그의 사역과 삶을 힘겹게 하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가시를 성경학자들마다 해석을 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시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간질병, 어떤 사람은 안질, 어떤 사람은 간질, 어떤 사람은 눈에 있는 안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안질이라고 더 그쪽에 그 해석을 더 따르고 있습니다. 뭐 병이 눈병이냐 간질병이냐 이건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병든 상태에서 몰골이 별로 좋지 않죠. 그리고 외모를 봐서는 바울을 썩 환영할 만한 그런 외모가 아닙니다. 그런데다 병까지 들었습니다. 눈병이라면은 그 눈에 있는 병 때문에 사람으로 참 불편하게 보는 사람도 불편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바울을 내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환영해 주었다. 마치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환영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눈이라도 빼서 너희의 성한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너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느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과 함께하는 그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눈이라도 빼서 저 사람 눈에 넣어주고 싶다고. 하나님 내 콩팥 하나 떼어서 저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그 사람의 병을 지목해서 말을 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그렇게 사람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눈에 있는 눈 안질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힌트를 하나 얻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바울이 눈이 나쁜 사람이에요. 바울 서신은 바울이 직접 기록한 게 별로 없습니다. 왜? 눈이 나빠서.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에서의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이 친히 글을 썼습니다. 근데 크게 쓸 수밖에 없어. 그 자기 눈이 보이는 대로 쓰니까. 그러죠?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여러분, 바울의 안질이다. 저는 그쪽에 비중을 더 두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이게 아픈 것이었느냐. 개인적인 고난이죠.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아프니까 마치 가시가 나를 찌르는 것처럼, 그것도 너무 아프니까 사탄의 가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이 고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3번이나 그것도 기도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한번, 고쳐주세요 한번, 또 고쳐주세요 한번, 이렇게 3번이 아니고요. 한 번 기도할 때마다 진액을 쏟는 기도, 마음을 다하여서 사생결단을 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당장 중요한 게 이 안질병이 떠나가는 것, 바울의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가시가 내가 평상시 누리는 평안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평안은 나중에 주시더라도 가시부터, 이 고난부터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사람마다 가시가 다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문제가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저에게 물어보면 많아요. 기도할 게 참 많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옆 사람에게 너는 문제 없냐? 여러분들에게 시켰잖아요. 그럼 마주 보고 하셔야지. 너는 문제 없냐? 문제 있죠. 근데 변장하고 지금 앉아 있는 거죠. 옷으로 가렸죠. 그거를 화장발로 가렸죠. 우리 안에 나만이 알고 있는 여러분 문제가 다 있어요. 저도 여러분 1년 2개월 전에 손가락 하나가 차에 끼어서 조문 갔다 오다가 저의 부주의죠. 문이 닫히는 바람에 손이 잘렸는데 안 아픈 척 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도 저를 괴롭혀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잘린 손 그 끝마디도 아프지만 손 전체가 이 새끼손가락 하나 끝 부분인데 이게 잘려나감으로 전체가 오그라들어. 매일 이렇게 펴줘야 되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면 이 손은 그렇더라도 이 손이 고통이 10 중에서 7이라면 이쪽 손은 3이에요. 여기도 또 같은 증상이 있어요. 조금 오른쪽보다는 약하지만. 그럼 가정적으로는 문제 없냐? 저도 기도할 게 많아요. 늘 일본어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누구 좀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그것이 너무 아파서 가시처럼 찌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죠? 그 아픔, 그 고난, 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가시는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가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가시를 없앨 수 없어요. 그러면 있는 그 가시를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가시가 자신을 불행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그 가시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가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의 가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의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은 가시를 대하는 바울의 태도, 너희들도 그 바울의 태도를 지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문제를, 그 고난을 어떻게 그 고난 앞에서 태도를 취했는지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를 보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가시에 대한 태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태도를 지내야 됩니까? 답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거듭 3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만이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고난을 말하는 사람들, 가시를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고난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못하다고 하는 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가시를 대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가시가 올 때 사람은 누구든지 여러분 그 가시에서, 다시 말하면 가시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그럽니다. 그 가시의 고통과 자기의 삶의 연결고리를 좀 끊어버리고 좀 이제는 안 아프고 살고 싶다, 그런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정작 이것이 기도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한 일인데, 기도해야 되는 2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기도는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게는 가시를 물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가시를 빼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나는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약을 1가지, 2가지 외에는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10,000가지도 더 있습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2가지, 3가지밖에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그 방법이 여러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여러분 귀가 달아지도록 듣는 말씀이 있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하나님과 대화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기도는 그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다.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 있지만 기도만 하면 이 위기가 우리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을 깨우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는
죄인들에게서 고개를 돌리세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다시 그 죄인을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기도를 소홀히 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죽은 나무의 진액이 마름과 같이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소멸되시는 분이 아니지만 내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게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되어져. 그래서 내 편에서는 소멸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없어지고 활력이 없어지고 내 안에 기쁨이 없어지고 밤대로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형식과 의식만 남게 되어지는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마치 밥은 먹었지만 소화가 되지 않은 사람처럼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 무슨 말이에요? 밥을 먹었어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삶을 통해서 늘 보여주셨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친히 그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고 40주야를 금식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느냐가 여러분 능력과 비례하고 신앙의 척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하다가 쉬거나 낙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이때까지 응답해 주세요. 마치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 같아. 맨날 며칠까지 응답해 주시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날이 됐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낙심을 하는 겁니다.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크로노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게 가장 내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루어지면 좋겠다. 근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그림을 보고 지금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아직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너는 지금 원하지만 그러면 작품을 망쳐. 내가 그린 그림은 이걸 통해서 아름다운 명작이 되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했으면 여러분 응답의 날이 가까이 옴을 믿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그 가시의 의미를 알게 되어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 고난이 내 인생에서 왜 필요한가를 알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고쳐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두 가지예요. 고쳐주시든지 육적인 치료를 해주시든지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영적인 치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재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응답을 하세요. 바울은 지금 당장 이거 가시 빼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육체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두 번째 방법으로 가세요. 첫 번째 방법, 병을 안 고쳐주십니다. 바울아, 그게 너에게 있는 게 좋아. 그게 너에게 있어야지 내 능력이 너에게서 온전하게 나타나. 네가 약할 때,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바울이 어마무시한 일을 여러분 어마무시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마치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나는 절대 안 교만할 거야. 여러분, 절대라는 단어를 인간에게 쓸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은 그러겠지.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교만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내게 안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 잠시 내가 육체의 이 질병, 고통을 안고 있더라도 하나님 사역 잘 감당해서 영원한 세계에서 상급을 받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리고 쓰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바울의 병이 하나도 고쳐진 게 없으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말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이제는 깨닫기 전에는 사탄의 가시라고 말했어요. 이건 나를 괴롭히는 사탄의 가시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아니네, 사탄의 가시가 아니네, 은총의 울타리네. 이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고 나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이 가시가 나의 은총의 울타리였구나.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해석이 달라지니까 사람이 행복해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듣죠. 야, 너는 어떻게 그 어려운 그 힘든 문제를 안고 사냐? 나 같으면 자살하겠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정작 그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오히려 행복하다고 그래. 오히려 기쁘다고 그래.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래. 왜? 기도를 통해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내게 유익하구나.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이것을 내게 은총의 울타리로, 은혜의 울타리로 허락하셨구나. 해석이 달라지니까 인생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바울이 고쳐주세요, 치료되어가지고 여러분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고쳐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안질이고 여전히 사역하는데 불편함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충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앞만 보고 달려왔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면 치료해 주시든지, 육적인 치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상황을 극복하도록 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 심령을 고쳐 주시든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주는 유익이 뭐냐? 지금 방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고난을 치유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돼.
육체의 질병이 고쳐질 수 있어. 근데 기도해도 육체의 질병은 그대로지만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영적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자기 육신의 문제,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문제 푸는 것, 가시가 없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답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진액을 쏟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동일하게 3번의 기도를 해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과정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여러분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해요. 주님, 그래서 오늘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이 뭐였어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거. 개인적으로는 이 고난의 잔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십자가에서 당하는 육체의 고통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번도 떨어지지 않으신 일체 하나님이 잠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아픔이, 영적인 아픔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지만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항상 끝이 열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조건의 사람을 원합니다. 하나님 꼭 들어주시라고. 저는 더더는 말고 4가지 기도 조건만 되면 됩니다. 첫째, 잘생겨야 되고, 둘째, 키는 몇 센치 돼야 되고, 세 번째, 직장은 어떤 직장이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가정은 그 형제간들은 화목해야 되고. 그러면 답이 뭔지 아세요?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줘요. 혼자 살아라. 기도를 바꾸시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겁니다. 4가지. 그러나 하나님,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으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만 결론은 주님께 패싱,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부름꾼입니까? 그분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모든 것에 주재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주재자십니다. 그분께 맡겨야 돼요. 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저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것이 저주예요. 유기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내 문제도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기도하는 목적은,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시편에 가서 보면 73편이에요. 얼마나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마음에 갈등도 없고 몸은 건강하고 강합니다. 또 그들에게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교만을 먹거리 삼고 폭력을 옷으로 입고 있어. 그들의 굳어진 가슴에는 악한 생각이 들어있고 교만한 생각은 끝이 없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악한 말을 하고 거만한 태도로 남을 위협하기도 하고 입으로는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을 두루다니며 악한 말을 내뱉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한편이 되어 여러분 물들어 그리고 부러워해. 시편 기자가 보니까 그래, 더 잘 때 더 건강해 보이고.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뜻을 말씀해 줘요. 악인이 흥황하는 걸 부러워하지 말아라. 들의 풀과 같은 것이다. 잠시 피었다 시들어 버리는 풀과 같다. 저것들 끝까지 그렇게 안 가. 그거 부러워하지 마.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게 복이고. 응?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상반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가셨죠. 잔치집에 필요한 게 그 당시 사회에서는 포도주가 늘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 우리 전라도에 홍어가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난처하고 여러분 민망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없어진 것, 결핍된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는 것,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참 불평거리죠.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었기에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비참한 상황이지만 그 결핍이 여러분 그 상황이 주님의 사역이 감추어진 영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 문제 자체에 함몰돼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냥 여러분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냥 결단하고 하나님 만나 주시라고 기도하시라고요.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주님이 역사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만드시라고. 그게 기도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또 생길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둘 중에 하나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눈을 감겠습니다.